우리는 자신들의 신앙이 살아있고 제일 좋다고 자랑하면서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아있다 하는 껍데기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네가 죽은 자다. 1절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셔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고 하나님께도 받아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 합격받지 못해서 너희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뿐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말씀과 성령을 윗각에서 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행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였고 그리고 그 신앙 역시도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간적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주님은 너희들의 행위는 죽은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신앙이 아니다. 아예 주님께서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길래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사대교회는 칭찬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책망만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고 두 번째로는 행위가 있지만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연락되는 그리고 인정받는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기준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과 행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 하셔서 순결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몇 명뿐이었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몇 명이 아니고 몇 사람의 이름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몇 사람의 이름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불행한 교회입니까? 교회도 작은데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알곡이 돼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거의 다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은 몇 사람의 이름뿐이었으니 참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나 할까 안타깝고 참으로 마음 아픈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순결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몇 명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결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합당한 자는 몇 명뿐이다. 합당하다 이 말은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에서 순결한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합당한 자라고 했는데 이 합당한 자는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참으로 가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신앙의 높이가 깊이가 상당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순결한 신앙을 소유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한 가지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입은 옷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흰 옷은 영광과 그리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말합니다. 이러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바로 순결한 신앙을 소유한 소수의 성도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건하지 못해서 아주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교인들 대다수가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믿음을 가져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이들을 본받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수의 몇 명뿐이었다. 몇 명의 이름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생명책에서 기록이 지우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교인들 대다수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의 몇 사람은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을 지켜서 주님이 오신 신앙의 옷을,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세상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버리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소수의 사대교회의 몇 명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인정받은 자다. 너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어서 천국에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순수한 믿음, 의의 믿음, 그리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서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더럽게 범죄하면서 사는 것은 이제 정말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고 도덕성을 다시 회복해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보다는 더 월등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속화되지 아니한 자들을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진 몇 명의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와 세상은 구별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딱 구별이 된다면은, 구별이 되어 있다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세상과 교회가 이제 구별이 없어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교회 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나, 거기가 다 같이 끝에 가서는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가나? 정말 교회 다니나? 저 사람이 기쁜 교회 장로라는데, 목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집사라는데, 근데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구별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경계선도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제 세속적인 것이 경건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이 세속적인 것이 경건의 자리에 앉아서, 경건은 교회 안에서 쫓겨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서 경건의 생활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냐?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 치우치고 거기에 넘어가는데 나도 살기 위해서는 그들 편에 들어야 하지 않을 것이냐 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세속과 경건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풍조와 혼합주의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합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혼합된 신앙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해버립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고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옳다고 뒤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인데 사도 요한 일행을 순회 목회할 때에 영접을 하지 않아요. 대접을 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과 그 일행에게 자라난 사람들을 교회에서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도 않지만은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중직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중직자가 되지 말고 더메드리오와 같은 존경받는 중직자가 되고 교인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아름다운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소유한 소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신앙을 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은 숫자만이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 11조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의 기준은 성경인데 성경의 권위가 벌써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벌써부터입니다. 목사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성도들도 이것도 성경도 사람이 기록했고 일반 책들도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 사람이 기록했다면 거기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고 실수가 많을 것인데 그러니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이대로 못 삽니다. 그건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봐서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힘든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약 2000년 전에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가 사대교회 안에도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몇 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산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어야 우리가 죽는 것도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의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살아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귀한 것이지만, 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귀한 것이 아니다, 불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는 살아있는 것도 복이고 죽은 것은 더 큰 복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천국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안 가려고, 하나님 더 살아야 되겠다고, 나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온 모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천국에서 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사람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은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죽을 때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킬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가지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노아라는 사람도 그랬고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다니십니다. 우리를 멀리 하시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아까 우리가 98장 불렀습니다만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내게 오소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여 제게 오시옵소서. 이 말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던 주님, 이제도 저와 함께 하시어서 저에게 오셔서 이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제가 살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져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천국에 올라갔을 때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힘을 입고 황금길을 걷는다고 이 가사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가사는 다 성경에서 착안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가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곡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도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찬송가 속에 다 들어있고, 그 찬송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즐거울 때마다 부르고 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에도 찬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과는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찾아오셔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울면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역시 찬송가에도 말씀합니다. 가사에도 주님 내가 자주 넘어집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마음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괴롭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가 나를 책임지겠습니까? 내 신앙을 책임지겠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 자녀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교회의 문제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문제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믿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우리 주님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 다른 건 다 내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면서 살아야 한다. 왜?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애를 쓸 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악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서 주님이 기록된 것을 지워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을 할지라도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해라. 그리고 이를 깨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각성해라.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우리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가 좀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함으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시인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전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알아야 합니다. 호물로게스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증언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증언하게 되면은 잘못된 것은 아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헌재까지 올라갑니다. 헌재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증언하게 되면은 이 재판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이 시인한다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을 좀 해석한다면은 법정에서 주님이 증언하시면은 이것을 바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증언하시면은 더 이상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백하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요 아무개는 내 사람입니다 하시잖아요. 내가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죄 지은 것 내 피로 다 용서했잖아요. 그러니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얘는 그러니까 전 목사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내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울 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약속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시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다는 한 사람도 내가 멀리하지 않는다,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준다는 내가 다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달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변호하신다, 시인한다는 뜻이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가 변호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대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 대언하신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러한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개 너는 죄도 많이 졌고 잘못도 많이 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무개가 죄도 많이 졌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죽었다 부활했으니 이제는 얘 생명을 살려줘야 될 거다. 지옥에 보낸다면 두 번째 사망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니 얘 아무개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소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변호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맞다. 성자 예수의 말이 맞다. 성자 하나님의 말이 맞다. 그것은 바로 내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한 가지 시인한다. 이 말은 칭찬하신다는 말씀. 왜 칭찬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어떠한 고생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칭찬과 함께 상급을 주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정치적인 박해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박해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도 일어나지 않았고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이들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성경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생각을 했고 똑같이 악한 말을 했고 똑같이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껍데기 신앙만 가졌지, 믿는다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죽었느니라. 우리 주님 심판하실 주님이 보실 때에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은 죽어있는 자인데 죽은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살았어.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가 너무 마음 아프시니까 회개하라, 일깨워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죄가 우리 주님, 의로우신 주님, 한점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우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에 왔던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꼭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하시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나 사람 앞에 지은 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 앞을 다 용서해 주셔서 앞으로는 사대교회 대다수의 교인들이 다 살아가야지만 그 중에서 몇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려도 찬송과 기도를 하여도 봉사와 헌신을 하여도 충성을 하여도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 환영받는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